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랄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에 일본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영사로 일했던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나고야 출생인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 가정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 이제 선교에 대한 소명을 이분이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외국의 대사로 영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것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기꺼이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만 1939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중간쯤 있었던 나라인데요. 하루는 아침에 그 대사관에 출근해 보니까 50여 명의 사람들이 대사관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막 떠들길래 대표되는 사람께 들어와 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겁니다.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것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기하라 영사가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길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본행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 연락을 했더니 당시 일본은 독일과 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이다 보니까 그것을 용인할 일이 없는 겁니다. 스기하라 영사가 3번에 걸쳐서 비자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절당하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을 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경을 딱 폈는데 바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었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답니다. 처음에 50명만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동원되어서 총 28일 동안 2139장의 비자 발급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일본 정부가 리투아니아 영사관을 폐쇄시켜버리고 그를 독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독일로 가는 기차를 타는 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왔고 사람들이 스기하라 만세를 외쳤대요. 그가 기차에 오르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본 영사의 직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직연을 받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데요. 공식적인 문서에는요, 약 3,000명 이상이 비자 발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받은 3,000명은 당시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 6,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이 리투아니아를 탈출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홍콩을 거쳐서 독일군이 없는 유럽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 일을 잊지 않고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그를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리투아니아에서 그가 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공직을 잃고 독일에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일본의 한 시골에 촌부로 쓸쓸히 묻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온 가족이 모두 어렵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주 이스라엘 대사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시골에 묻혀있던 스기하라를 찾아간 일본 이스라엘 대사가 누구냐면 스기하라의 비자 발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 이스라엘 대사가 스기야를 보자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당신이 발행한 비자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대사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급했던 비자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발행한 이 비자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안에는요 열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황금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황금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스기야라 지훈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 스기야라의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전부 책임졌고, 그래서 스기야라의 그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나와서, 그 스기야라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보석 회사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가정이 이스라엘 건국 이래 초대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한 기자가 그 가족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결정에 대하여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스기야라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대요? 헬라인이 있었대요. 이 헬라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의 이방 나라들 가운데는요, 그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그들의 도덕성에 이끌려서 유대교로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헬라의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바깥들까지는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후에 성전의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등장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붙게 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쓰는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여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기회, 찬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정해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정해진 때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셔야만 하는 일에 정해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해진 때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강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이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방법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밀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밀알 자체를 파괴시켜야만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 밀알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싹이 나고 그것이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과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와 그 전파 속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파쇄시킨 한 알의 밀알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의 그 공식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왔던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저예요. 물론 언더우드와 아펜저러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의사나 외교관 이런 신분을 갖고 들어왔어요. 목사로서 공식 선교사로 파송받고 왔던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저러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초창기 조선에 대한 그 마음을 품었을 때요, 사람들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조선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후원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 조선에 대한 선교를 내려놓고 다른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언더우드야, 왜 너는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냐? 언더우드야, 조선 버려져 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다. 두드려라, 문을 열린다. 제가 언더우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기도하며 조선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언더우드에게 6,000불을 헌금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기탁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언더우드가 정식으로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당시 광야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던 릴리어스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어디를 갔냐면요, 북한 접경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이 전도한 15명과 함께 남한 최초의 교회인,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서울에 세워요. 그리고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58세에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분들이 언더우드의 시신을 한국에 안치하라고 많은 재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내 릴리어스에게 주었대요. 근데 이 릴리어스 선교사가요, 그 돈을 장례 비용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돈으로 세문안교회 교육관을 세우고 협성 보통학교를 세우는데 사용했대요. 여러분, 언더우드 일가는요,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교육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성장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바칩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아내 에델이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죽임을 당해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요, 나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60세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여해서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최초의 공식 선교사죠. 그는 남한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요, 배제학당, 오늘날의 배제중고등학교 그리고 배제대학교를 세웁니다. 또한 아펜젤러의 아들인 헨리 아펜젤러도요, 연세대학에서 일하다가 1950년에 한국전이 발발하자 그도 역시 한국 구제 책임자로 참전하여 일합니다. 아펜젤러의 딸이었던 앨리스 리베카 아펜젤러, 그녀는 지금의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웁니다. 당시 신촌 땅 5만 평을 매입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 45만 불의 헌금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일본이 그를 추방시키거든요. 추방되었다가요,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최프를 인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분들만이 아니에요.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16살에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1907년 23살의 나이에 그녀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으니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 캔드릭이요, 죽기 전에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기꺼이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코리아에 바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와 그리고 그 텍사스의 그 기독교 청년들이요, 루비 캔드릭을 이어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에 대한 꿈을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이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을 섬겼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미션 트립 일정을 떠났어요. 여러분, 일주일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짧은 시간 다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씨앗이 되겠다. 짧은 일주일 뭐 선교사님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씨앗이 되겠다는 마음, 씨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레프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미랄로 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아까 찬양단이 첫 번째 부른 찬양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 넘쳤는지 몰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고,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누군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주님, 우리 레프 사랑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오기까지 우리로 가고 보내고 파송받고 파송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